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나에게 열리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가 바로 열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들이 이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좌절되었죠. 그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에 소망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건 바로 소망이고 또 그런 소망,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그 소망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보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경이 그들에게 열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욥도 보면은 실제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만 욥의 마음이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얼마나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주님, 제가 말씀하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기 4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욥의 제가 이제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욥의 이야기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험이 똑같아요. 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 때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귀로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마음에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처럼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말씀에 성경이 열려야지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성경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열 수 없는 문, 바로 그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리는 그 출입구가 어디냐? 바로 성경의 문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면 성경 말씀 보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뭔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막다른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답답하고 또 내 삶이 답답할 때에 우리가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의 문이 열릴 때 그 나에게 열리는 성경의 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꼭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응답을 안 받아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문 자체를 이렇게 마련을 해놔야 돼요. 사실 모든 곳에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 문이,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을 만드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단 말이죠. 비록 그들이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 못 나갔지만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다 알고 성경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을 만들어도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만들어 놔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정말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성경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뭐 실제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려면은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문이 나에게 열리기를,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건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문이 열릴 때에 바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게 이미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뭐 저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내가 해답을 다 얻은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해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죠. 15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죠? 서로 대화를 하고 문의한다라는 것은 토론한다, 답을 찾아간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통해서 바로 그 토론을 예수님이 이제 주제를 하시고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죠. 이런 과정이 이제 욥의 경우도 똑같이 나타나죠. 욥이 보면은 이제 사실 욥기의 대부분은 욥이 자기에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불행이 닥쳤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중간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면은 쟤한테 한번 쟤하고 좀 만나서 하나님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쟤 좀 만나주셔서 하나님 쟤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도대체 하나님 쟤 어떻게 쟤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하나님하고 좀 만나서 제 이 억울한 거 좀 털어놓고 주님께 이 억울함을 좀 이렇게 그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욥의 그 내용이 욥기의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욥이 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욥이 뭐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 해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답을 내가 답을 한번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에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죠. 근데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겠다. 바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이 쉽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푸는 공식이 있는 것이 바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더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가 풀지 못하지만 그럼 내가 문제 못 푸는데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를 해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예전에 제가 대학 시험 처음 봤을 때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지금 보통 중위권 경우에 카트라인이 40점, 40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일인데 그때 이제 수학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게 정말 선생님들도 절 풀지를 못했는데 원리만 알면 눈이 떠여져서 보니까 원리만 알면 이게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 원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들 알고 난 다음에 풀이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풀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야, 너 나하고 빨리 같이 문제 풀자. 언제까지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래? 세상에서도 시험 문제 잘 풀면은 인생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을 얻으면은 이거는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문제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문제 풀어주시면은 그게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으셨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으셨으면은 예수님의 공로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풀어주시니까 뭐예요? 그게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의 사랑이 어떻게 비칩니까?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답에 이제 답을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성경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특별히 또 2절에서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이 기쁘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3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짐이 다 사라져. 그래서 이 영어 가사에서는 가장 어두운 슬픔이 점점 밝아지고 가장 무거운 짐도 점점 가벼워지고 특별히 이 마음의 그런 문이 열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내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사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때에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어떻게 해요? 프렌드십이라고 얘기해서 이 예수님과의 마치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실하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져요. 그 사랑과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해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해답을 얻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 때, 내가 성경의 문이 열릴 때에, 또 내 믿음의 문이 열릴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비춰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바로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새 생명 다시. 부활의 생명의 빛이. 그 부활의 생명의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두움의 권세도 가리지 못하는 빛이 내 마음속에 이제 비춰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해답이죠. 안 보이던 게 이제 빛이 비치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넘어갈 수 있는 문이,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부활의 주님의 사랑의 빛, 부활의 빛이 비치면은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이 내 앞에 보이고 천국 문이 내 앞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제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의 문을 이미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죠. 그죠? 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래서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의 문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만나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 주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 슬프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직 풀지 못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빛이 환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찬양처럼 바로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게 바로 빛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즉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바로 그들이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 때에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부활하는 길이지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야 또 이 땅에서 우리 선교지 가운데서 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주님 성경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 선교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위기와 모든 이 땅의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새롭게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토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문이 저희들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 수 없는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사랑의 빛,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능력의 빛이 저희들 가운데 환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성경의 문과 믿음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